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3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정한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흔들림 없이 굳게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을 향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 알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리는데 힘을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정비하여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 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더욱더 힘을 쏟는 교회되게 하시고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질병을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모여서 함께 예배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그러한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홀로 연단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현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게 되어서 우리가 이 예배 후에 더욱더 강인한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잠잠해 가던 시기에 다시 이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가운데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인한 오른손으로 강인한 손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더욱더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이러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루속히 이러한 시간이 흘러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예배하며
홀로 말씀으로 연단받고 교육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깨어서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또한 가족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재가 아니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그야말로 구원의 방주의 노력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공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며 모든 이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참여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린 후에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를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회복하며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질병을 속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이 진하게 느끼고 그리고 이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을 갖추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로써 이 고린도후서 7장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신앙에 호소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8장부터는 그 바울의 그 목회적 고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제 함께 나누는 그 것으로 넘어가는데 바울은 그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호소와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신앙의 결백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단락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로함 아마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울이 가장 지금 외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정말 힘들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신앙의 그 기쁨과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신앙의 동지들이 이제는 그 바울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교회를 흐트러 어지럽히는 자들로 인해서 이제 바울에게서부터 이제 멀어졌을 때 이제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이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의 그 진심을 이야기할 때 물론 때로는 화도 나고 답답함도 느끼고 정말 애절함도 묻어났겠지만 가장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아마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외롭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함께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늘 변하고 늘 돌아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 나가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 야, 바울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야말로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누군가가 바울을 위로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받은 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미 받은 위로라고 이 표현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가 되는 구절이 우리가 지난 시절에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뻐한다는 얘기는 뭔가 마음이 좀 풀렸다는 얘기죠. 좀 뭔가 마음에 위로를 받고 좀 이제 괜찮아졌다는 얘기죠. 기뻐함을 느낄 그럴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자, 내가 지금 기뻐하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은 것은 자, 이제부터 너희가 괴로워하고 너희들이 이제 근심하게 돼서 나는 너무 좋다, 정말 너희들 쌤통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죄송합니다. 자,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후서 7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 이제 근심으로의 초대라는 주제하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근심으로 머무른 게 아니라 그냥 걱정함으로 머무른 게 아니라 그 사도행전의 그 형제들의 고백처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마음으로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이 고린도후서 전에 이제 바울이 썼던 편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일명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니,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을 위로가 아니라 받은 위로, 이미 받은 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때로는 그렇게 애절하게 이 신앙의 호소를 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마음에 어려움이나 기분 나쁨, 한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그 신앙의 그릇을 우리가 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내 고민이 해결돼야만, 혹은 나의 상황이 바뀌어야지만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은 자들,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나약함이지요. 자,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나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어떤 약점에 함몰돼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생각했습니다. 이미 위로를 받았고 자신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돌아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 쓰는 그 작업이, 그들을 향해 이 신앙에 호소하던 일이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슬픈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기쁨에 더욱더 추가된 기쁨, 더욱더 추가된 위로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뭐가 추가가 됐습니까? 디도의 기쁨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알고 어려움을 알고 이 디도를 이제 파송하는 것입니다. 자, 디도를 파송할 때 디도가 물론 이제 바울의 그 부탁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는데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파도 나눠졌던 교회고 그렇게 은사적인 어떤 논쟁이 있었던 교회고 무엇보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신앙이 많이 흐트러진 상태인데 내가 그 교회에 부임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펼칠 수 있을까? 혹시 나도 미움받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디도도 사람이고 바울도 사람인데, 그런데 디도는 기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13절에 14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자, 내가 바울이 그에게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자,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바울은 디도에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이 잠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인해서 조금 혼란을 겪긴 했지만 그들은 다시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고 이미 일어선 자들이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 기뻤어. 정말 그들은 나의 자랑이고 그들 자체가 나에게는 사도가 되는 추천서였어 라고 그들을 이제 디도에게 추천하고 자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디도에게 자랑하고 디도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 사실로 증명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디도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와 함께 동역할 그런 동역의 기쁨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디도는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겠지요. 걱정했었는데 아니었구나. 그리고 인간적인 기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역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믿음, 한 마음으로 엮어 주셨구나. 우리를 다시 한번 공동체로 만들어 가 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디도의 그러한 기쁨을 듣고 바울은 이미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위로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어떻게 대했는가? 정말 그들의 자세가 대단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경계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 디도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세워가시고 우리를 더욱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일구어 가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기대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니 디도 역시 그들을 향한 이 사랑이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서로 왔다 갔다 통용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공유되고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내 마음도 그 상대방을 향해 가기 쉽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용납하고 사랑해야겠지요. 그러나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노력하고 분투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들이 자신을 영접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디도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을 보고 그 고린도 교회를 보니 바울은 이미 위로를 얻었고 그 위로 덕분에 다시 이제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7장까지 이 고린도후서를 대하면서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은 이미 위로를 받은 자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 그 바울 자체가 상당히 마음이 상해 있었고 또
바울의 대적자들이 너무나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흔들어 놨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과 괴로운 심정 혹은 정말 분노에 휩싸여서 편지를 쓰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또 자신에게 이미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가 다시 그 성장할 재건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를 이제 신뢰하고 믿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의 그 의미는 또한 까딱하다가는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이 서로 등 돌릴 수도 있을 뻔한 일도 있을 뻔한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의 힘은 생각보다 셉니다.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힘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사단은 그때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는 산산조각 났을 것이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함께 신앙의 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신앙의 호소, 정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바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낸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자신은 이미 하늘의 상급을 받은 자로 그는 인식하고 또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볼 때 이러한 대목이 있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면류관은 어떠한 경기에서 이겼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미 하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신의 편지 그 어느 어디에서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지만 또한 현재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미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시기가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잠잠해질 것 같았던 이 시기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것이 활발하게 또한 전염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그것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던 그 자리에서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물론 저 역시도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그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질병이 빨리 낫기를, 혹은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물론 저도 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미 받은 위로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이미 받은 위로로 하여금 힘을 내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내용이 저 개인적인 기도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힘내십시오,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랍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고받지요. 여러분, 많이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십시오. 우리 이미 받은 은혜를, 이미 받은 위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라고 여러분 추가해 주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야지만, 나의 삶이 무엇인가 바뀌어야지만, 내 눈앞의 상황이 무엇인가 바뀌어야지만 나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내가 변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위로를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이미 위로를 받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삶의 자리, 비록 코로나19가 판을 치고 있고 전염병이 날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위로를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위로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신다는 것. 정말 너무나 귀한 깨달음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각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위로를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세를 늘 견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한 삶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 심산유곡에 두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두신 이유입니다. 내가 베푼 그 위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너희들은 이미 위로를 받은 자들이라.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귓가와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려 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생각할 때 주님은 더 넓은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더 깊은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변해야지만, 상황이 변해야지만, 내 손에 무엇인가 들려야지만 나는 위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신앙의 의무를 지닌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이 아무리 이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우리가 약하여서 나약하여서 그것을 망각하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통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1차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 고차원적인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하심을 더 이상 우리 안에 썩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고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털어놓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더욱더 표현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을 향해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또한 그것을 세상을 향해 알게 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백성들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이 시기가 지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 잃지 않고 이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